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승민아, 뒷문을 좀 닫아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종려주일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세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대부분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깔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절기를 교회에서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이렇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뜻을, 이 목적을 분명히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26장 마지막 이제 성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에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고 그렇게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이후부터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출애굽할 때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 있으면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넘을유, 넘을월 해갖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넘어갔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만 예수님을 아는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되었고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는 않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그들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요.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살아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때에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지금 좀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조롱을 받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러한 이사야인데 벌써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예수님이 죄져서 예수님의 형벌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벌받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 거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정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거대한 군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말을 탑니다. 거대한 말을, 멋있는 말을 타요. 그것은 어떤 한 나라의 왕의 권위, 힘,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 말과 비하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우습게, 참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혀 왕이 탈 만한 그러한 그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스가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목적을 명확히 잘 몰랐던 거죠.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영한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환영한 그 목적은,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혁명가, 독립투사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군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로마와 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시대와 같이 그 영광스럽고 그 대단했던 다윗 시대를 회복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알려주셨고, 20장에서도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바로 21장 전에 그 20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16장, 17장에서도 알려주셨죠. 근데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인데,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를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이 장관 자리, 예를 들어서 장관 자리, 좋은 자리 하나 맡기 위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21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10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 너희들이 그런 세상 부귀영화나 지위 권세나 영광만 찾느냐,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너희들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럼 우린 뭐냐 하면서 서로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걸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면 혁명을 일으키시겠지? 그럼 그때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해야겠지? 그럼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도 이 정도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그렇게 배운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몰랐죠.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파는, 멀리서 이제 제사드리러 짐승을 갖고 오면 짐승이 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바꿔서 새로운 새 짐승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사업이 돼버렸어요. 사업이.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전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인간이 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다른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의 의미인데,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장사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이에요. 형식. 아무런 그 뜻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눈 떠보니까 주일이고 벌써 11시가 다 됐네, 그럼 교회에 나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뜻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아무런 뜻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식적으로 성전을 오염시킨, 하나님의 뜻을 가린 그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발로 이렇게 차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계속 지적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시는데 아주 저주를 하십니다. 2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시고 24장 그쪽에 가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군대를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나라와 같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고 자기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정말 자기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게 되니까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 빌라도가 죄 없는데 그냥 풀어주겠다. 아니라 죽이라. 내가 직접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 아니라 죽이라. 그러면 명절이니까 특별 사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특별 사면으로 놓아주겠다. 아니라 죽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 살인한 바라바를 오히려 살인자를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마음대로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러한 잘못이 지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저마다 목적이 있죠. 사업을 다시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죠.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내 질병 고쳐지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뺨 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지만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양육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성숙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사탕도 주고 단 것도 주고 밥도 차려주고 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야, 그런 것은 먹지 말고 더 이거 먹어라. 맛없는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밥도 너가 차려 먹어라. 자꾸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잠깐만 기도해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 없이 항상 좋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세요.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죠.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사람들의 갈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갈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기도하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해결도 되고 막 이래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게 되니까 자기도 그럼 나도 그만두지 뭐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환영을 했던 거죠. 오셔서 그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나라와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영을 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을 욕하니까, 욕하신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욕으로 들은 거죠. 욕으로 듣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기대했는데 세상 복을 안 주세요. 그리고 내 소원 성취를 기대했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면 또 뭔가 찝찝하고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남아서 그냥 떠나진 않고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을 필요 없구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저 처음엔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진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수준만큼도 못 사는 삶을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건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본분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세상 복주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고난이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떠나지 못해요. 못 떠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예수님이 구원 준대,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뭐 이 땅의 것을 받고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믿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러한 욕심을, 세상에 대한 바램, 내 소원 성취를 바라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종려주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뭐 나귀랑 나귀 새끼 데리고 오고, 누가 예수님 분장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밑에다 옷을 깔면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숭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다. 구주시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종려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뭐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상관없이 항상,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잘못됐는데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위선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잘못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그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부처상이든, 그게 무당이든, 그게 저 남산에 있는 대단한 큰 소나무, 그거든. 어쨌든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믿는가? 지금 정도 우리 신앙의 연륜을 이렇게 가진 우리들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소원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일평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탐욕이 생기게 되면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성이 점점 성령의 역사로 사그러들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도우소서.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